내 자신을 딱 되돌아보실 때, 이 단어가 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이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 불가능이란 단어가 내 자신에게 더 맞겠죠. 내가 수십 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 내가 그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이미 내 뼛속 골수 깊은 곳까지 다 박혀 있는데 과연 내가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한 놈이야. 그렇죠? 이게 나입니다. 나는 불가능해. 근데 가능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실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죠. 앞에 뭐가 또 붙냐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입니다. 네. 어제 밤에 인터넷을 좀 봤는데요. 그 성지순례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미국의 고고학자가 성경의 유적을 이제 찾아가지고 막 탐험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제가 몇 편 봤거든요. 성경에서만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 수천 년 전이죠. 5,000년도 넘게.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때 실제 엄청난 성읍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망했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져가지고 망해버렸죠. 근데 그 흔적 유적을 찾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유적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건물 터와 그렇죠? 벽돌들, 근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동그란 이런 구멍들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구멍. 근데 구멍 안에 작은 알갱이들이, 하얀 알갱이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알갱이를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미국의 연구소에 딱 맡겼어요. 그 연구소에서 이제 화학실험 치료를 이제 막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딱 보여줬어요. 99% 황이다. 황. 99% 황.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서, 그렇죠? 박혀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건 이제 딱 증명을 한 거예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또, 시내산.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곳이에요. 엄청 높은 산. 근데 어디가 시내산이냐? 막 찾아다녔습니다. 찾았어요. 근데 시내산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불 가운데서 임하셨다고 했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흑색이에요. 흑색, 바위색, 황토색. 근데 여기 꼭대기만 불에 그을른 듯이 그렇죠? 새카만 색이에요. 올라가서 암석들, 바위들 조사해보니까 수천 도 이상의 그렇죠? 열에 탄 흔적들이 다 보여요. 우리 산 꼭대기 여기만 이런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을까? 그래요. 말 안 해도 우리는 듣고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맞아요. 근데 실제 이런 보이는 증거들, 또 가장 유명한 노아의 방주 찾았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은 생각하죠. 방주 그냥 진짜 배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딱 있는 그게 발견됐나 보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노아 시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됐죠? 수천 년, 그렇죠. 수만 년 지내면서 암석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제 바위처럼 탁탁하게 변했는데 그 흔적이, 배의 흔적이 쫙 남아있어요. 실제 길이를 재보니까 방주의 길이랑 똑같아요. 면적도 똑같고. 그리고 그 안에, 그렇죠.
배에 그런 나무 기둥들, 그렇죠? 그런 흔적들이 막 발견이 돼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어디에 왔냐? 광야에 왔다는 겁니다. 몇 년?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죠? 절대 불가능한 곳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 명도 1년을 버티기 힘든 곳인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몇 명이 버텼느냐? 수백만 명이 버틴 겁니다. 참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절대 가능한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실제 광야에 딱 진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물만 있어도 몇십 일은 버틸 텐데, 당장 애굽에서 물 조금씩 들고 나왔겠죠. 근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실제 어제 영상 보니까 그 광야가 정말 물기라고는 단 0.1%도 없는 아주 척박한 암석과, 그렇죠? 모래와 자갈과 흙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리 그 모래 같은 것들을 쥐어 짜봐도 물기는 전혀 없는, 그렇죠? 그런 곳에서 뭐라? 바위를 치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현상을 여러분이 딱 눈앞에서 봤다고 쳐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와,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져 버렸네. 그냥 믿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믿어버리자. 또 밤에는 진짜 추워요. 맞죠? 진짜 추운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기둥이 딱 눈앞에 보이고 그 불기둥의 열기로 따뜻해져요. 절대 불가능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믿어버리자. 그냥 믿어버리자. 또 낮에 햇빛이 막 쨍쨍, 그렇죠? 40도, 50도 가까이 되는 그 열기 속에서 어떻게 버티는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곳에 구름 기둥이,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 구름 기둥이 그냥 따라다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믿어버리자. 믿어버리자.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절대 불가능한, 그렇죠?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밀가루 같은 것들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맞나?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믿어버리자. 그리고 전혀 인기척이 없는데 저기서 수많은 메추리떼들이 그냥 날아와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현장에서, 그렇죠? 기적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자꾸 부인할 건가요? 부인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자. 그게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상 광야가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이 광야가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내가 광야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광야 같은 나.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40년 동안 가장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일까요? 절대 가능한 일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보여주셨어요. 왜일까요? 믿으라고. 그냥 믿어버리라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버리라고.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참 많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믿어라. 그냥 믿어버려. 절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제 머리로 계산을 해봐도 저 같은 놈이 바뀔 확률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0%입니다. 제 이 찌든 체질, 옛 틀, 이거 정말 깰 수 있을까요? 새 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믿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광야에서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과 능력 중에 40년 동안 가장 많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냥 믿어버리겠습니다. 저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정말 해보세요. 날마다. 그러면 진짜 나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빈 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는 생수가, 그렇죠? 생명의 물이 균열된 틈을 통해서 조금씩 삐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절대 가능하신 분입니다. 맞죠? 정말 기도해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한, 그렇죠? 사람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믿음이 정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렇죠, 강도를 만났죠.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기 전에 이미 제사장도 강도를 만난 자를 만났었고, 레위인도, 그렇죠, 보고 그냥 지나쳤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왜 들어주셨냐면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하고 예수님한테 이 율법학자가 물어봤어요. 아마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했죠. 그럼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라고 하니까 율법학자가 자신있게 얘기했죠.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도다. 그렇게 사랑하면 돼. 근데 율법학자가 또 한 번 물어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누가 내 이웃인가요? 누가 내 이웃이죠?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네가 볼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 사람을, 그렇죠, 고쳐준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까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을, 내 바로 옆에 사는, 내 위에 살고 있는데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웃은, 만약 내 옆집에 이런 제사장이 살고 있으면,
내 바로 밑에 집에 이런 레위인이 살고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사마리아.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내 바로 옆집에 이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만나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시죠. 너는 이런 사람이 네 이웃이 되면 좋겠지. 근데 있잖아,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너가 먼저 대접해. 그렇죠? 네 옆집에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 그게 아니야. 네가 먼저 누가 되라?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그리고 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바로 선지자야.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야.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그 옛 틀부터 깨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은 뭔지 알아? 네가 먼저 대접해. 네가 먼저 사마리아인이 돼. 그렇죠? 참 놀랍죠? 우리는 항상 대접받으려고만 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맞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여주셨죠.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대접해요.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근데 누가복음 그 말씀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들이 길 갈 때, 자, 이제 또 이 예화를 들고 율법자 빠이빠이 하고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그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자, 우리 집에 좀 와서 쉬어가세요. 자, 좀 요리 좀 하고 예수님 좀 대접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누가 있느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누군가를 접대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둘 다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도 듣고 싶고 준비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짧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자, 먹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육신이 먹어야 되는 음식 준비. 맞죠? 또 나의 영혼이 먹어야 되는 말씀. 두 가지가 부딪히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동시에. 자, 마리아 몰랐을까요?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만한 사람들 다 들어왔겠죠?
그럼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될지 그걸 언니 혼자 다 감당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분명히 머리 좋은 처녀이기 때문에 궁리했겠죠. 그렇죠? 일손이 부족할 거야. 고민했을 겁니다. 육신에 먹는 것, 내 영혼이 먹는 것. 그렇죠? 고민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단을 했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지만 결국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와버립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그렇다면은 손님들한테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음식이 더 늦게 준비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 다 마치고 음식 준비해도 늦지는 않어. 분명히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죠? 지금 음식 준비하면은 말씀 끝나자마자 딱 먹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 말씀 먹는 거 놓치고 싶지 않아. 그렇죠? 결단, 선택.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나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잘 말씀하고 계셔. 그렇죠? 이렇게 귀로 들으면 들려. 근데 난 지금 음식 만들고 있어. 다 음식 소리 막 섞여가지고 듣고는 싶은데 음식은 해야 돼. 둘 다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견딘 거야. 못 견뎌가지고 참다 못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마리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기에서 우리가 놓쳤던 게 나옵니다. 이 많은 일로, 이 무슨 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제가 아까 군부대에서 우리 군인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루에 10분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그렇죠.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집중하는 시간 안 만들잖아? 그러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분명히 오게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분명히 분열되는 상태가 온다. 분열. 네. 집중 못하게 되면 분명히 분열되는 상황입니다. 마르다한테 이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마리아는 딱 결단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려고 딱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발꿈치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근데 마르다는 이 집중을 놓쳐버린 겁니다.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분열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분주하게 돼버리면 이 일도 해야 되지, 저 일도 해야 되지, 근심하고 염려 많은 일로 다 맞잖아요. 집중을 놓쳐버리니까 분열된 상황이 와버립니다. 두 번째, 집착하게 돼버려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해버립니다. 주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때를 쓰냐? 마리아한테 집착해. 마리아. 어? 이 동생이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날 못 도와줘? 마리아 집착하는. 세 번째, 중독. 그렇죠? 말씀에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되면은 결국 무엇인가에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남동에 가잖아요. 성남동에 사실상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 세 가지에 잡혀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분열된 상태, 그렇죠? 횡설수설, 이 말 저 말 그냥 맞지가 않은 말이 그냥 얘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 분열되고 정신분열. 일이 손에 잡힐까요?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될까요? 안 되죠.
집착, 뭔가에 계속 집착돼 있어. 그리고 중독, 그렇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어디에 중독돼? 저기에 중독돼 있다. 이 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어디에? 이 속에. 뭐 하라고? 이들이 회복되라고. 방법은 하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너가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좋아. 둘 다 필요하다는 거 알아. 맞죠? 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 맞아.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편을 선택했느니라 라고 얘기 안 하셨고요. 이 무슨 편을? 네,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편이라고. 그냥 이 편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필요하지만 영이 먼저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날마다 생깁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0분의 시간, 이거 만약 여러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하루 23시간 50분은 이 셋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분열, 집착, 중독.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 가졌을 때 나의 절대 불가능한 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속에서 여러분은 뭘 정말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을 겁니까? 나는 과연 어떤 결단을 할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선택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이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결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죠? 결단이라는 의미는 어느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놔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결단은. 그렇죠? 둘 다 붙잡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내려놓는 걸 의미합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마리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놔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육신 하나님이 방치해버리시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때 나옵니다. 아, 네가 먼저 영적인 것을 붙잡았구나.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붙잡았구나. 좋아.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따라오게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24장. 그렇죠? 아브라함이 영적인 것을 이제 붙잡고 계속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육신의 그렇죠,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복을 허락하시죠.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이걸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의자가 있는데, 근데 의자로 서 있으려면 최소한 다리가 몇 개는 있어야 되나요? 네, 우리 집사님. 한 개? 안 되죠? 두 개? 안 됩니다. 세 개,
산발이, 그렇죠?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 조건이 3개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꼭 기억하세요. 근본이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근본. 둘째, 기본이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기본. 셋째, 기초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본은 영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 즉, 나의 영혼이 붙잡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 그렇죠? 복음. 말씀. 이겁니다. 두 번째, 기본은 뭘 의미하느냐? 인성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갖춰야 될, 그렇죠? 성품. 이게 안 돼가지고 대인관계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 번째, 기초는 뭘 의미하느냐? 지성. 그렇죠?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식적인 것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특히 우리 그래요. 남자들은 이제 사무 현장에 뛰니까 어느 정도 세상 소식 뉴스 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그냥 집안 내조한다고 그냥 세상 소식에 문외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당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문도, 그렇죠.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핸드폰 열면 다 인터넷 뉴스 다 나오잖아요. 소식들 다 나오잖아요. 지성. 그냥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자,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복음. 그렇죠? 삶. 학업, 전문성. 이 3개의 다리를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3개를 준비하지 못하면 나라는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누군가 내 위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의자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유일한 의자.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3가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내가 이젠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내 위에 앉으시는 의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3개의 다리를 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절대 불가능했던 너가 이제 절대 가능한 거죠. 상태가 될 것이야. 자, 성남동은 예전에 몇 명으로 시작됐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러게요. 한 10명, 20명 오시더니 이제 30명 가까이 오시더니 언제 한번 보니까 38명이 오셨대요. 1월이요. 38명. 점점 사람은 늘어나요. 그렇죠? 왜? 거기에서 뭐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니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 영혼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 분열된 사람, 집착,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쫙 몰려오겠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이 시스템을 계속 함께 해오고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 윤경훈 집사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가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처럼 불가능한 놈이 여기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겠죠. 아,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근데 인도자 한 명이 이 사람들을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커버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보세요. 세 가지 목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수십만 년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하면서 혼자서 다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하루 재판도 그냥 수백 건이 넘을 텐데 그거 하랴 뭐 하랴. 그러니까 이드도 장인이 와서 보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중요한 것만 네가 처리하고 누구를 세워라? 네,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할 일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남동 지교회 38명. 10부장 몇 명? 4명. 맞죠? 10부장 4명. 딱 보면 10부장은 보이잖아요. 우리 김상희 집사님. 10부장으로 유명한. 윤경원 집사 10부장으로 유명한. 정준수 권사 10부장으로 유명한. 박수경 집사님 10부장으로 유명한. 민정호 권사 10부장.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더 깊은, 그렇죠? 케어,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만약 김상희 집사님이 다 10명을 다 감당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과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10명을 하나님 어떻게 더 분열, 집착, 중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10명을 주셨는데 분명히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그래.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서야 돼? 네가 먼저 서야 돼. 그래서 너가 더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 너가 더. 아, 그렇군요. 내가 더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갖추는, 그렇죠. 내가 더 살아나게 돼. 그러면서 그 10명도 동시에 또 살아나게 되겠죠. 정말 기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한 번 더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장애물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 장애물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 때문에 그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못 갈 정도로 장애물이 엄청 불가능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우선 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언약의 길 위에 올려놓긴 하셨는데 왜 이 길 위에 군데군데 장애물이 이렇게 버티고 있냐 이거죠. 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은사야, 왜 이런 장애물들 이렇게 이 길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 길 위에는 장애물이 부르르 솟아있을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랩런트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냐고? 네, 테스트하려고. 정답을 알고 있어요. 테스트하려고. 왜 테스트하실까? 테스트하는 목적이 뭘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40년 동안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을 왜 가게 하셨을까? 이 테스트한 목적이 뭘까요? 자, 읽어보시죠, 진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가 육신을 선택할지 영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육신에 잡힌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맞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 장애물들이 있구나. 근데 정작 뭘 모르고 있냐면요, 직접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 장애물들 넘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뭘 모르고 있냐? 그럼 나한테 있는 장애물은 뭐지? 내 장애물은 뭐지? 이건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평생 살다 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장애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장애물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내 옆에 사랑하는 남편과 와이프와 자식과 부모와 아니면 교회, 그렇죠? 성도들을 통해서, 내 직장 동료든 누구든 주변 사람들, 사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장애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죠. 근데 참 우리가 이미 옛 틀이 절대 불가능하게 그냥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나는 옛 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난 그냥 이 틀과 그냥 껴안고 그냥 평생 살래요. 그렇죠? 이미 그게 나의 체질이 되어버렸어. 체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장애물을 잘 벗어내라고 하는 그 사인을 오히려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렇죠, 도망치고 그런 현상들이 막 생겨나죠. 여러분,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힘들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그렇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걸 인정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장애물들을 하나씩 통과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죠? 힘듭니다. 체질 바꾸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한. 이걸 가능하게 바꾸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 쉽게도 바꾸실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쉽게 바꾸잖아요? 또 쉽게 되돌아갑니다. 그렇죠? 가치를 몰라요.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안 돌아가죠. 맞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진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9년도 정말 앞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도록 인도하실 텐데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그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옛 틀을 깰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힘들어도 앞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틀이 바뀌어야지 하나님 복을 범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예틀을 깨신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하지 마세요.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 흔히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바꾸는 방법이구나. 그렇죠? 말씀에 그대로 불 끄시면 됩니다. 자, 결론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도 장애물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며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옛 틀의 생각, 장애물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의 생각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옛 틀을 깨트리지 않고 그의 길을 가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 나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옛 틀을 깨지 않는 사람은 길을 막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는 옛 틀을 깨기 위해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직 말씀을 강의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직 10분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10분의 시간을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집중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분열된 상태, 나의 집착된 상태, 나의 중독된 영적 상태 고쳐주십시오.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한 나로 바뀔 줄 믿어버리겠습니다. 믿어버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